분들이 한 5분 정도 돼요. 우리 목사님까지 6분, 스태프들까지 하면 10분 정도 아마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한 20만 원 한 끼에 그 정도 잡으시고, 부담이 되시면 이렇게 뭐 또 어울려서 이렇게 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좀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받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특별히 오늘 제목이 기도의 창문을 열자. 창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종의 입술을 기름 부으시고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의 창문이 열리고 은혜의 창문이 열리게 하시고 축복의 창문이 열리게 하시고 든 우리 성도들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선포합시다. 기도의 창문을 열리라. 본문은 다니엘이 매일 윗방에 2층 다락방에 올라가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를 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뭐 얼뜻 보면 뭐 별 이슈가 될 만한 내용이 아니죠. 근데 이제 이 당시에 저는 문맥적 상황을 고려해 보면 정말 대단한 용기고 대단한 배보고 죽음을 아주 각오한 그러한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미 이스라엘은 이제 패망을 했죠. 이미 패망을 하고, 또 다니엘은 또 이미 벌써 소년 때에 끌려와서 노인네가 된 그런 시점입니다. 그동안에 최초의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이런 왕들을 거쳐서 지금은 또 과도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그렇게 왕성했던 바벨론이 영원할 줄 알았더니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새로운 신흥국이 등장을 해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다리오 왕이라는 사람이 와서 바벨론을 무너뜨려요. 역사는 계속 순환되고 또 하나님의 이 주권이 세상 이 역사 속에 관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 다리오 왕이 이제 새로 과도 정부니까 이 나라를 이제 안돈하기 위해서 정책을 여러 가지 쓰겠죠. 그래서 120 방백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120 방백을 세우기 위해서, 통치하기 위해서 3명의 총리를 둬요. 그 중에 한 명이 세상에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입니다. 이 참, 진짜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일으켜 세우시는지 상황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정말. 환경과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은 이런 상황과 뭐 이런 환경과 상관이 없더라고요. 요셉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뭐 엘리야도 그렇고 다 그래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러니 얼마나 이제 시기가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법령을 세워요. 왕을 부추기셔가지고 저놈을 어떻게 좀 꼬투리를 잡을까. 근데 문제는 흠 잡을 데가 없어요. 흠 잡을 데가. 얼마나 청렴한지. 그래서 마지막에 이들이 고안해낸 것이 저 친구가 믿는 하나님을 이용을 하자. 그렇게 해서 믿는 절대 신앙을 역이용을 해가지고 악용을 해서 올무에 걸리게 만들죠. 그게 뭐냐면 30일 동안 이 기간을 정해서 이 30일 동안, 우리는 21일 지금 이제 기도회를 준비하잖아요. 이 30일 동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달입니다. 누구든지 왕 외에 기왕 왕에게 절을 하려면, 여러분 봐봐요. 왕에게 절을 하면 왕이 하여튼 돌아가실 때까지, 이 왕정이 영원할 때까지 왕 앞에 그렇게 하게 하소서 이래야 되는데, 사실은 30일이라고 하는 기간을 정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맞춤형이죠. 순전히 왕을 위한 것도 아니고 다니엘을 잡기 위해서 올무를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왕 외에 그 어떤 사람에게도 절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어떤 것을 요구를 하면 사저글에 던져 넣으려고 하는데, 왕 어떠십니까? 왕이 보니까는 그래라 해가지고 어인을 찍고 공포를 해서 금령을 이렇게 딱 세워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앞으로 30일 동안 누구든지 다른 왕 외에 누구에게나 예배를 하거나 기도 생활을 했다가는 사자굴의 사자밥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삼엄한 상황에서도 이 다니엘이 기도의 창문을 확 연단 말이죠. 야, 어떻게 이런 배포 있는 신앙, 이런 용기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게 생길 수 있었을까?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담대하고 배포 있는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러니까 다니엘 아니겠어요? 네. 여기에서 간증이 생기고요. 이곳에서 사자 밥이 된 게 아니고 사자와 같이 따뜻한 잠을 자면서 세상에 거꾸로 그 친구들이 사자밥이 되고 더 높아지고 더 존귀해지고 모든 사람이 다 우러러보는 그러한 놀라운 시점이 됐단 말이죠. 똑같은 시험을 내가 어떠한 자세로 이것을 감당해야에 따라서 그냥 사자밥이 될 수도 있고 사자와 하룻밤을 지내면서 누구도 감히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와 흔적들을 남길 수도 있고, 시험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안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도의 창문이 열려지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가지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기도의 창문을 열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신앙입니다. 따라합시다. 절대신앙. 자, 말씀을 보시면 초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예. 당시 상황은 1절에서 3절을 보시게 되면 다리오가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이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도를, 우리나라는 8도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120도야. 120도. 얼마나 영토가 넓은지. 그리고 총리를 3명을 뒀는데 그 가운데 한 명이 다니엘이고, 얼마나 이 지혜가 총명하고 민첩하고, 그리고 왕이 보기에는 얼마나 청렴한지, 왕이 이 3명 총리 중에서 수석 총리로 지금 발탁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3절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총리 중에서도 수석 총리를 이제 시키려고 막 하니까, 이 다른 총리들이, 다른 방백들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여러분? 이 가만 놔둘 리가 없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들이 이미 벌써 예전에 정복한 정복국이잖아요. 저 변방의 작은 나라에 또 애송이가 쫓겨와가지고 세상에 자기들 머리 위에 꼭대기에 올라,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좀 오래된 얘기, 한 10년 전 이야기지만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에 가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주변에 그 일본 그 국회의원들이 그냥 얼마나 이런저런 거나 모함을 하고 막 그냥 이렇게 해서 결국은 그분 자살에 돌아가셨잖아요.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또 한 가지 이유는 다른 이러한 방백들은 그동안에 이렇게 이 과도정부잖아요. 과도정부. 이 가지는 게 임자야, 이거는. 그렇잖아요? 취하는 게 임자고, 가지는 게 임자고, 이름만 지금 다리오 왕이지, 사실은 전부 저들이 왕이야. 더군다나 방백 왕이 어떻게 다 그 영역을 미칩니까? 그동안에 비리와 부정, 부패, 이런 것들에 그냥 엄청나게 연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청렴결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비리가 심하니까 왕에게 손해가 되지 않도록 이 나라가 그야말로 반석 위에 그렇게 딱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방백들을 세운 것이고 총리를 세운 거거든요. 그 내용이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한번 보십시오. 1절, 2절을 보면은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요. 자기 뜻대로. 왜냐하면 너무 비리가 심하니까. 그래서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그들 위에 총리 3명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게 하고, 그 직무는 어떤 직무냐면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고. 이게 뭐예요?
비리 이거 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다니엘은 청렴합니다. 결백합니다. 그러니까 저놈이 자기들 머리 위에 딱 있으면 자기들은 더 이상 못된 짓을 못하는 거예요. 비리와 여러 가지 부정부패를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고 정치적 생명도 끝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저 다니엘을 전부 다 한 뜻이 되어가지고 저놈을 없애버려야 된다. 근데 왕이 총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흠을 잡기 위해서 하여튼 막 그냥 서류를 뒤지고 막 그냥 보초병을 세우고 막 추적을 하고 별의별 짓을 다 했는데 4절에 보니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지만은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다. 왜냐하면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다. 참, 그러니 하나님께 복을 받죠.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최후로 고안해낸 게 의장, 제가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저놈은요 하나님의 하여튼 예수 믿는, 그때는 이제 예수님이 안 계셨으니까 하여튼 지독스러운 하여튼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본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용합시다. 그래가지고 왕에게 앞으로 30일 동안 다른 어떤 존재에게 절을 하거나 예배를 하거나 어떤 이걸 하게 되면은 하여튼 사자굴에 집어 넣는 법령을 제정해서 우리 왕에게 상소를 합시다. 그냥 무릎을 치는 거예요. 그거 기가 막힌 아이디어다. 좋다. 그래가지고 전부 돼가지고 착 뿌려가지고 왕에게 들어갑니다. 전하, 이 나라가 100년 대계에 튼튼한 반석이 되려면 이 왕권이 확립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안한 내용이 여차저차 해가지고 이러니까는 여기다가 어인을 찍어주십시오. 그래 좋다 해가지고 꽝 도장을 찍었네요. 자, 그러면 이거를 지금 수석 총리 깜되는 이 총리 누굽니까? 다니엘이 이거를 몰랐겠어요? 여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아요. 알고도. 자,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이러한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30일입니다. 이거 30일. 30일 안에 내가 하나님 예배를 온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찬송을 부른다든지 교회 나오면 이 말이잖아요. 교회 나오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예배하면 사자굴의 사자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유구무거 이거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자, 이제 손을 한번 들어보는 겁니다. 손을. 여러분, 이게 다니엘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금 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신단 말이죠. 이럴 때 나는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이럴 경우에 너는 어떻게 할 거니? 라고 지금 물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을 한번 대답해 보시라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기도한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손 내리세요. 아니 굳이 그렇게 가가지고 사자밥이 될 게 뭐야? 30일 동안 참으면 되지. 난 30일 동안 참는다. 여러분 신앙을 하는 거예요. 30일 동안 참는다. 그럼 안 된 분은 또 뭐예요, 그러면? 다른 이유, 뭐가 또 있나? 손들기 싫다. 이게 여러분들의 현재의 신앙의 현 주소입니다. 이게 내 믿음과 내 신앙과 다른 여러 가지의 위압적인 것들이 나에게 이렇게 프레스가 왔을 때
나는 어떻게 이거를 선택을 할 것인가? 내가 지금까지 쭉 알아왔던, 믿어왔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30일 동안 만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이 왔을 때 나는 이것을 타협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정면 돌파를 할 것인가? 이게 이 현재 여러분들이 손은 안 들었겠지만은 현재 그렇게 여러분 마음속에 갈등해서 어쨌든 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게 여러분들의 현 주소란 얘기죠.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창문을 엽니다. 여러분, 이 창문이 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여는 데에는 하나님, 나는 다른 것과 절대로 타협할 수 없습니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다니엘의 이 창문을 여는 이 일은 다니엘에게 있어서 왕명을, 이 왕이 지금 도장을 찍었잖아요. 왕이 얼마나 지금 다니엘을 신임해요. 왕의 신임이 그 깨지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사장님이 나한테 어떤 오다를 주겠죠. 당신 이렇게 해가지고 저 교회 가야 되는데요. 그랬을 때 내가 만약에 그 교회 일 때문에 그 일을 끊임없이 교회로 왔을 때는 그 사람이 나를 크게 신임해주고 나에 이런 직장을 주고 나에게 이렇게 큰 배려를 해줬는데 그 관계가 깨지는 한이 있어도 난 오겠다는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죠? 네. 또 한 가지는 이거를 했을 경우에 사자굴에 들어가는 겁니다. 사자굴에 들어가서 몸을 찢기게 돼. 내가 죽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자굴에 들어가서 분명히 죽어요. 이렇게 창문을 열어서 기도해서 사자굴에 안 들어갔습니까?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들어갔어요. 우리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면 이 문제가 이렇게 사라지는 게 아니고 여전히 그 문제는 우리에게 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문제를 내가 풀어낸다는 거죠.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그 문제를 내가 믿음으로 풀어내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사자굴에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사자굴 들어가서 뜯기는 거예요. 모든 이 상식은 다 뜯기는 거예요. 며칠 동안 굶겨요, 일부러. 그래가지고 막 펄쩍펄쩍 뛰어가지고 떨어지자마자 그대로 그냥 서로 물고 다리 그냥 물고 그냥 목을 비틀고 그래가지고 먹어치우는 그런 사자굴에 맹수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들어가는 것보다 이 창문을 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이 다니엘은 여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십니까? 나에게 고난이 왔을 때 30일만 참자입니까? 아니면 정면 돌파다. 절대로 나는 내 이 신앙을 그 무엇과도 나는 타협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두 번째는요, 다니엘이 이렇게 창문을 열 수 있었던 이 용기는 체험을 통한 용기였습니다. 따라합시다. 체험의 신앙을 갖자. 시작.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관념의 신앙이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 할머니서부터 뱃속서부터 수많이 들어가지고 머릿속에 하여튼 이론은 그냥 꽉 차 있습니다. 근데 종이 조각 하나 이거 뚫지 못하나 이런 나약한 신앙은 아무 쓸데기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체험이 되어야 됩니다. 그 신앙의 이론이 나에게 삶 속에, 생활 속에 실질적인 능력으로 나타나는 체험의 신앙이 그게 진짜예요. 다니엘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우선 이들은 지금 120 방백과 2명의 총리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다니엘을 잡기 위한 맞춤형 함정을 지금 파놨다 그랬죠. 왜냐하면 다니엘을 가만히 보니까 평소에 매일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다 알아요. 왕의 어인이 찍히고 금령이 방포된 후에 총리와 방백들 간에 아마 의견이 좀 있었을 겁니다. 자, 아무리 저 친구가 매일같이 저렇게 우리로 보면 매주 교회를 가고 매일 새벽 기도회를 가고 하여튼 아주 저 골수야, 골수.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게 지금 직장에서 쫓겨났다는데, 사자굴에 들어간다는데, 죽는다는데, 지금 가정경제가 죽는다는데, 그런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직장에서 지금 쫓겨난다는데, 굶어 죽는다는데, 하물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의 이 미끼를 물겠어? 아니야, 물 거야. 내가 보니까는 아주 골수야. 아니야, 내가 보기에는 아마 이거 해도 들이대도 안 될 것 같아. 이런 의견들이 분분했을 거예요, 아마. 틀림없이. 어쨌거나 반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 고관들, 또 2명의 총리들, 그리고 그들이 따라 붙였던 이런 사람들이 새벽같이 다니엘 집 근처에서 망을 봅니다. 과연 저 새벽에 저 창문이 열릴 것이냐 안 열릴 것이냐. 어제와 오늘이 완전히 다르죠? 어제의 예배는 편한 예배지만 오늘의 이 예배는 내가 목숨을 거는 예배입니다. 오늘 내가 직장에 안 나가면 잘리는 거예요. 예? 오늘 내가 내가 있는 이 모임에 안 나가면은 모임에서 퇴출이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손해가 있는 거예요. 손해 정도가 아니고 여기는 지금 죽음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침을 꼴딱꼴딱 삼키고 아마 그 창문을 바라보고 있었을 거예요. 새벽녘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창문이 스르르르 열리더니 중얼중얼 기도의 소리가 이렇게 흘러나오네요. 저는 이 순간에 두 부류가 쾌제를 지금 부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 부류는 정탐꾼들이죠. 야, 물었어. 창문이 열렸어. 함정에 빠졌어. 그래가지고 막 이 소리를 이게 어쩌다가 보는데 또 점심 때에도 또 열린단 말이에요. 저녁 때에도 열린단 말이에요. 이게 계속 열린단 말이에요. 확실한 이제 증거가 생겼잖아요. 방백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다른 총리들이 얼마나 야릇한 미소를 띠겠습니까? 야, 그러면 속으로 아마 생각해봐. 지독하다. 근데 너는 끝이야, 이놈아. 또 한 부류는 누굴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천군 천사들입니다. 웬만해서는 이거 못하죠. 그런데 과연 하나님도 긴장하면서 보시는 거예요. 과연 내 아들 다니엘이 저런 상황에서 과연 창문을 자기의 의지에 믿음을 가지고 열을 수 있을까? 하나님도 긴장하면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천사들이 숨도 안 쉬어. 그런데 여전히 다니엘이 새벽에 일어나더니 뭐 고민도 없이 창문을 확 열면서 저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아들아, 역시 내 아들이구나. 역시 춤을 추지 않으셨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누구의 기쁨이 되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상적으로 다 넓은 길로 갈 때 누구나 그 사람들 편한 가운데 차려진 밥상 못 먹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사막 한복판에서 먹을 것 한 톨 없는 그 가운데에서 하늘의 창고가 열려서 먹는 양식이 쏟아지게 하는 그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길이 아니죠. 자, 그러면 다니엘이 도대체 어떻게 이런 배포 있는 이런 용기, 알면서도 창문을 이렇게 확 열을 수 있는 이러한 용기백배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다른 게 아니고요,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체험. 그 앞전에 어떤 체험이 있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 시절에. 그렇죠? 그때는 어린 시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전국을 다 통폐합을 하고 거대한 신상을 만들어 놓고, 자, 사명금, 십현금, 나팔, 제금 이런 것들이 빡 울려 퍼지면 저 신상들에게 다 절을 하고, 그렇지 않은 놈들은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지리라, 이렇게 공포를 했죠. 그 당시에 다니엘은 이미 왕궁에
환관장에 신임을 얻어서 왕궁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딱 서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절을 하는데 딱 서 있는 겁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이들도 다 지금 등극을 한 상태인데 이 왕이 이제 너무 아끼는 거예요. 그 소문이 왕에게 가니까 그들을 불러들였죠. 내가 이처여처 이러한 말을 들은 것이 사실이냐? 네, 사실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제 극렬한 불에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리라. 그래서 이 왕이 3명의 이 친구들에게, 어린 친구들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 17절에 보시면, 자, 한번 띄워주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방송실 띄워주세요. 다니엘서 3장 16절 17절. 아니면 앞으로 가세요. 앞으로. 자, 한번 보십시다. 자, 읽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께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근데 그 다음 절이 더 중요해요. 뭐라고 돼 있어요? 그리 아니하셔도 우리는 절 못해요. 절대 신앙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좀 이런 배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 아니하셔도, 우리 그냥 풀불에 죽어도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겠죠. 이런 신앙이거든요. 근데 결국은 거기에 들어갔죠. 안 들어간 게 아니에요. 또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들어간 사람은 3명인데 밖에서 보니까 4명이 왔다 갔다 하네. 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 불에서 기다리시네요. 그래서 이 시험을 통과하고 난 사람은 하나님을 그 체험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을 본 느부갓네살 왕이 빨리 나와라, 좀 나와봐라 해놓고 반포한 메시지가 뭐냐면 3장 28절 이하입니다. 3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하라. 지금은 누구 찬송하라 그랬어요? 자기 신상 만들어 놓고 자기에게 절하지 않으면 풍불이 집어넣겠다고 해놓고 이 어린 친구의 이 신앙 앞에 말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을 찬송하래요. 계속입니다. 시작.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구나. 다른 사람이 보고 간증하게 만들었어요. 몸을 바쳐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몸을 바쳐서. 여러분 시간만 바치지 말고 이렇게 돈만 바치지 말고요, 여러분들의 몸을,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던지십시오. 그럼 하나님도 그 몸을 던져서 그 불 속에 뛰어들어가셔서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사자굴에 직접 들어가셔서 사자의 입을 막으셔요. 할렐루야. 29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걸 봐봐요.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가정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추수감사절 때 또 영원 추수 또 절로 보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즘 목사님 종교하기 너무너무 힘들어요. 안 돼요. 여러분 왜 안 돼요, 여러분? 내가 몸을 바쳐서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내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면 오지 말라고 그래도 이들이 이런 고백을 하고 그러므로가 나와요. 그러므로. 자, 이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돌로 삼을지니 이는 이 같은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은 없다. 세상에 자기에게 절하고 이렇게 섬기라고 한 그 자리가 하나님과 전부 다 이 전도대회가 돼버렸네. 그냥 다 참 기가 막히죠. 30절입니다. 시작.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 높여버려요. 높이셔요.
하나님을 경히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이렇게 아무리 타이틀을 걸어도 그냥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면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그냥 우습게 여겨버려요. 듣는 척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높이 높이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것을 체험했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체험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체험의 신앙. 하나님은 지식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삶에 고난이 왔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으로 뚫어내는 체험의 신앙 말이죠.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에 쉽게 타협을 하죠. 쉽게 이건 내어버려요. 그냥 내어버려요. 내가 가진 이 신앙을 그냥 쏟아버립니다. 은혜를 그냥 쏟아버려요. 아무것도 아닌 작은 위협 앞에 고개를 떨구고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의 신앙이 되지 말고 교회 밖의 체험의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습관화된 신앙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 두 번째는 무슨 신앙? 체험의 신앙. 체험의 신앙. 체험은요, 내가 믿음으로 나를 던질 때 체험이 되는 거예요. 시험만 봐가지고 따박따박 대답한다고 체험이 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실질적으로 고난 속에서 돌파할 때 체험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불 속에 들어가야 체험하는 것이죠. 네가 들어가라. 어려운 건 네가 해라. 아우, 나는 여기 시끄럽고, 아우, 나는 골치 아프고, 아, 나는 빠질래. 이래가지고 무슨 체험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체험 삶의 현장, 우리 많이 보시잖아요. 예, 연필만 굴리던 장관이, 국회의원이 그 삶의 체험, 그 지하 갱도에 들어가고 석탄을 캐보고 그 뜨거운 불 속에서 주물을 녹여보고 해보니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 그러면서 손에 쥐는 게 겨우 돈 몇만 원. 그 체험을 하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어려운 것인지를 아니까 이제 자리에 앉았을 때 이 손이 떨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습관화된 신앙입니다. 습관화된 신앙. 자, 말씀을 이제 계속해서 보시면 예루살렘에 올라가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전에 하던 대로가 뭐예요? 습관이라는 거예요, 습관. 특별 기도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21일 작정 기도 이거 해도 우리는 안 와. 이거 해도 안 하는데 그러니까 안 하니까 지난번에 또 특별자를 붙이면 그래도 좀 와. 특별하니까. 근데 이 다니엘은 특별해서 지금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상이라는 거죠. 전에 하던 대로. 이게 중요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전에 하던 대로 어떻게 했어요? 3번 기도했다 그랬어요. 아침, 점심, 저녁. 자, 한번 봐봐요. 아침은 그래 새벽 시간이고 저녁은 퇴근해서, 그럼 그렇다 치고 점심에 다락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려면 여러분 봐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왕의 집무실이 있잖아요. 거기서 밥을 먹었든지 어쨌든 하여튼 밥을 거기서 먹었는지 모르지만은 거기에는 이제 보는 눈들이 많으니까 집에 일부러 오는 거예요. 매일. 그래서 자기의 2층 그 다락방에 올라가서 창문을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렇게 쫙 열고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무너진 우리의 예배의 처소, 무너진 예루살렘, 무너진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매일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쉬운 게. 졸다가 자다가 깨어나가지고 시간이 남으니까는 그냥 오늘 교회나 한번 가볼까 심심한데 해서 나온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일부러 시간을 들여야 됐고, 일부러 걸어야 됐고, 일부러 따로 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정해놓은 습관화된 신앙의 메커니즘이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업무를 보다가 집으로 향하는 다니엘을 보며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지금 왕이 이거 하면은 아침 저녁은 그래도 그나마도 속일 수 있잖아요. 창문을 열어도 창문을 요렇게 열 수 있잖아요. 닫혀 있으면 창문을 열어도 요만큼 여는 것도 여는 겁니다. 보고선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사자굴에 던져질 때 용서해, 하여튼 다른 사람이 보면 안 되니까 하나님 그러나 저 기도합니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3번 기도하려면은요, 집무실에서 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나 기도하러 간다 하고 공포를 하는 거잖아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좀 어떻게 좀 반응을 좀 해봐요, 여러분. 지금. 예. 이석을 하는 것은 벌써 그 다음날 여전히 이석을 합니다. 자리에서. 집으로 갑니다. 다락으로 갑니다. 창문을 엽니다. 와. 이게 체질이 됐고 습관이 됐어요. 사람들이 저놈이 참 죽으려고 환장을 했구나. 완전히 미쳤구나. 그러나 너는 오늘 미끼를 물었어. 끝이야. 이렇게 쾌재를 불렀을지도 모르겠죠. 예. 그런데 지금 다니엘이 지금 얼마나 살떨리는 이 현장이에요, 사실은. 이 무릎이 떨지 않게, 이거 이제 걸리면, 이게 완전히 이제 자기 스스로가 제공을 했으니까 걸리면 사자법이 되는 것이죠. 그쵸? 일제시대를 한번 여러분 연상을 한번 해보세요. 예. 우리 주기철 목사님은 모판 위로 이제 피를 철철 흘리면서 걸어가셨다고 하는데, 세상에. 근데 다니엘이 올라가서 무슨 기도를 했냐면 이런 기도를 하네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대네요, 세상에. 이런 극심한 고난 속에서 도대체 무슨 감사가 있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지금 이거 잡히면 이제 사자굴에 죽어요. 뭘 감사했을까? 제가 아주 곰곰이 한번 제가 묵상을 해봤습니다. 아, 다니엘이 뭘 감사했을까? 뭘 감사했을까? 다니엘이 뭘 감사했을까? 딱 뚜렷하게 떠오른 2가지가 하나님께 저에게 인사이트로 주십니다. 그 한 가지는 뭐냐? 이런 감사를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래도 제가 믿는 이 신앙이 이런 고난 속에서도 여기에 굴복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여전히 창문을 열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분명히 이 기도를 들어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 다니엘 장로님 만나면 한번 꼭 물어보세요. 그때 무슨 감사를 했는지. 또 한 가지. 하나님, 제가 이제 이거 걸리면은 사자굴에 들어갈 텐데,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내가 이 사건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는 수많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더 큰 용기를 갖고 사자굴 앞에서도 당당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마 이 기도 들었을 거예요. 저를 그러한 보조 재료로 사용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너무너무 이 고난의 세월 속에서 눈치 보면서 여기까지 오기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이제는 제가 드디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이제는 보게 되네요. 감사합니다.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관점의 차이입니다. 자, 이제 우리 교회로 본다면 우리 가을철 우리 많은 행사들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 성례, 또 우리 일본 목회자들도 탐방, 그리고 또 청소년부, 또 김장도 해야 되고 뭐 등등등, 또 후반기 내년 예결산도 해야 되고 새로운 일꾼들도 또 뽑아야 되고, 많은 일들을 두고 있는데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다니엘 20일 저녁 기도회 창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두려우세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요? 하나님의 축복을 여는 길이요? 하나님과 나와의 성령의 이 암흑한 내 심령과 우리 가정과 이 환경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한 몸에 받는 그러한 축복의 문을 열어 제끼는 그런 공식적인 행사를 이제 이번 수요일이 지나서 목요일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염두에도 두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 아니 다니엘도 이런 신앙을 갖는데 내가 한번 이번 21일 동안 내가 한번 창문을 열어보리라.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구만. 처음부터 다시 합시다. 이제 이게 다시 해야 돼 이거. 본문은
다니엘이 매일 윗방에 올라가서 다시 해야 되겠어요?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이번 21일 동안 여러분 정말 여러분 눌린 게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소통과 하나님의 이 문을, 기도의 문을, 창문을 연다는 것은 이 억울한 지금 노예로 지금 노예 생활 속에, 끌려온 생활 속에 이게 좀 총리가 된들 뭐 하겠어요, 여러분? 네? 무슨 의미가 있겠냔 말이에요. 어둠의 세상에 노예가 되어서, 일의 노예가 되고 직장의 노예가 된 상태에서 거기서 부요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냔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뚫리고 예배의 재단이 회복되고 저 예루살렘 저 조국이 백성들이 지금 다 노예로 끌려와 있잖아요. 지금 우리 자녀가, 우리 부모 형제가 다 마귀의 노예에 좀 끌려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풀어내지 않겠어요? 그냥 먹고 살면 장땡입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죠. 여러분, 이러한 우리 민족적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적 암흑기입니다. 암흑기 다 포로가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 이 주변에 얼마나 교회가 많아요. 한번 탐방해 보세요. 새 내기도 허덕허덕대고 있습니다. 지금 성도들이 없어요. 지금 사자밥이 되기 직전이에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우리 21일 동안 영적 전쟁 가운데서 막는 어둠의 세력을 완전히 휘어잡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내 삶의 현장까지 떨어지도록 20일 동안 여러분 한번 기도의 창문을 용감하게 열어 제치는 그러한 결단이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